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시간 우리에게 기쁨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견찮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극곡한 모윤의 공연을 이 시간 예배하며 노래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모든 것을 정돈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지금 있는 그곳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집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변 사람들에게 뾰족한 말로 아픔을 주고 쉴 새 없이 무가치한 말을 쏟아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침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하는 것을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과 마지 못해 하는 심정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야 그런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대는 발전한 기술 문명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의와 욕망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을 배우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교회들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전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요 교훈이요 우리의 자랑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열하고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주님, 이제야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과 어려움 중에 더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이 땅을 진리와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사명을 주셨건만 인간이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더럽힘으로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며 욕심의 바벨탑을 끝도 없이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들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DNA를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까지 만들어 온 세상을 죽음의 세상으로 만든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여 하옵소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불안해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올리는 기도의 불씨가 은혜의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치고 있었던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믿음 생활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와 형편이든 교회 성전문을 닫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시 모여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 그 무엇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깊은 영성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는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만하거나 물질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역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난국에 전염병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들이 헌신 도구를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앞으로 4월 15일 총선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사람, 자유 경제를 지켜낼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사람을 잘 뽑힐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사상의 병까지 치료하시사 진리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조재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생명을 소생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그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1일 만인 에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피아노 트리오 팀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아노 트리오 세 사람, 평상시는 들어볼 수 없는 연주인데 아주 특별한 연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안녕하신지요? 이런 인사가 그냥 의례적으로 늘 했었는데 요 사이는 의례적이지 않고 아주 깊은 의미가 이시 이렇게 다가오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별일 없으신지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태는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어린이집, 일반 학교, 네 번째 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고, 뉴스나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몇 장 사려고 2-3시간 끝도 보이지 않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어르신들,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일면에 거리에 너무 사람들이 없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느 분이 제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이 생겼다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들의 동선이 밝혀졌대요. 받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동선은 주로 집안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부엌에 식탁으로 가고 다시 소파로 오고 화장실 가고 또 침대로 가고 안방 왔다 갔다 하고 동선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확진자라 그러더라고요. 살이 확진자라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월에 라오스를 갔습니다. 우리 선교회 일로 가서 정말 이것저것 방문하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온 적이 있습니다. 뒤져봤더니 있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의 이름을 여러분 붙인다면 신발이 놓여져 있죠. 줄을 세워가지고 이 신발 놓여져 있는 이 사진의 이름 3글자를 지어보십시오. 제가 지었는데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신천지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고 살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모임, 그게 그렇게까지 소중한 줄 모르고 그저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모인 때도 많이 있었죠.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이, 믿음의 동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가 가사 한 줄도 참 요즘에 부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크게 한다는 것이, 기도 좀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머리 숙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새삼 정말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교우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봤더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장의 마스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신선한 봄 기운을 깊숙이 폐 가운데로 빨아들이는 심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의사, 간호사들, 방역당국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그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일들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와 함께 5번째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더듬어 보면 유대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느헤미야 가문은 일찍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죠.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강한 신앙 교육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신앙교육을 시켰고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으로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일장의 어느 날 사람들이 멀리 고국에서부터 느헤미야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보고는 참담하기 이를 길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성이 아주 오래전에 다 불타서 무너져 내렸으며 나무로 된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렸고 다시 일어날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다 내려진 채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갈 용기, 희망이 불탄 채로 재가 되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어본 것처럼 간곡한 청을 드렸고 왕은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일행을 붙여서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사악한 방해꾼들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 3명은 막강한 방해 세력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3장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 둘레가 2.4km에 달하는 성벽 쌓기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양문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양의 문입니다. 왜 양문을 먼저 세웠을까요? 성전 제사에 드릴 제물 흠없는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요, 그것은 곧 예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드릴 제물을 제때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배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허물어지면 어디 가서도 예배가 허물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은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게 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2.4km의 성벽을 다 쌓는데 오늘 읽어본 것처럼 52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미적거리지 않았으며 고난과 위기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계획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게 52일 만에 방해를 받으며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넉넉하게 2년을 걸려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방치한 채로 지나가던 일이 급속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로 모두가 달라붙어 급속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4장은 외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의 조롱, 야유, 공격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봤고, 5장에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 가난,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오는 것, 불공정이 오는 것, 내부 갈등,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었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오늘 6장에 이르렀습니다. 6장에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온 어마어마한 음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야 느헤미야가 받은 음모가 어떤 것인지를 소상하게 알 수가 있어요. 크게 저는 두 가지만, 이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하면은, 먼저는 오노 평지 음모 사건입니다. 오노라는 곳이 예루살렘 저 밑에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 우리 서로 화해하는 회담을 하자. 꼭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판문점 회담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 오면 덮치는 겁니다. 안 간다, 한 번만 와달라, 안 간다, 꼭 한 번만 만나자, 승객이야기를 4번이나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속아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화를 가장한 음모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지 이름이 오노예요. 오노,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간다, 거짓, 화해다. 두 번째는 정말 재미있는 건데, 봉하지 않은 편지 사건입니다.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부하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우두머리가 우두머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봉해져야 되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입을 동원해서, 지금 가짜 선지자도 나오고 사람들 동원하는 일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소문이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봉하지 않는
편지가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들입니다. 유튜브를 타고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꼭 한 달쯤 전입니다. 한 달 됐을까요? 어느 교우가 기가 막히다고 어느 우리 교회 교역자에게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봤죠.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긴 젊은이가 1인 TV 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 누군가 알아보니까 땡땡땡교회 전도사입니다. 뭐 신학교육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약 8분짜리입니다. 현 시국에 대하여 선동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간에 2분 채 안 되는 8분 중에 2분 채 안 되는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짓말이라 생각이 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구로구에 대형 교회가 있다. 원로 목사님은 탈북한 애국자이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탈북하시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으로 내려와서 전향을 하셨지. 구로구에 있는 그 교회 피땀 흘려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일으켰는데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후임이 광주 출신 좌파 성향의 목회자가 왔다.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변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기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친다. 글쎄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 교회 목사는 설교하기를 좌파 성향의 광주 출신의 그 목사는 미사일 빵빵 쏴도 기도만 하면 산다고 반일 감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미사일 쏘는 거하고 반일 감정 선동은 뭔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헷갈려서 못 듣겠어요. 그 제보자는 남편의 신앙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겨우 동행하고 있지만 땡땡땡 목사 설교만 듣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을 뭐뭐가 신하라 까먹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 우리 들으면 저도 기가 막히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 젊은이 참 한심하다. 불쌍하고 어디서 배워먹었는 거 나중에 어디다 쓸까. 그런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보응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집요하고 무서운 음모와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거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민족 공동체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신앙 공동체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이고, 내적으로는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다른 일, 사물을 구별하는 것. 이삭의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가 돼서 눈이 어둡고 감각이 무뎌져 아들 야곱이 짐승 털 갖고 와서 아버지 손에 만져보라고, 다 감각, 외적 분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에서가 온 줄 알았죠. 그래서 축복을 잘못한 거죠. 솔로몬 왕은 집권 초기 때 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적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적 믿음의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적 믿음의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죠. 우리 시대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요. 세상에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가면 또 올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보다도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훈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대하실까? 행동하실까? 이게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의 생각 훈련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균형 잡힌 판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셨고 귀와 눈은 2개씩 주셨습니다. 귀가 좌우에 하나씩 달아주신 것은 귀를 한쪽 소리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한쪽을 닫고 한쪽만 들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 눈을 2개, 왼쪽, 오른쪽 2개를 주셨습니다. 한쪽만 보지 말라, 양쪽을 봐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지 않고 양쪽을 봐야 하며 한쪽 소리만 듣지 않고 양쪽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음모와 선동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그게 본질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치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성경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가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이게 지금 2020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 한 장 건네주면 고마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가 지나가시는 분들 교회 들어올 수는 없지만 프랭카드라도 보시라고 우리 힘내자고 또 써붙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요, 나를 주 안에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별일 없이 믿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존중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을 향하여 자비와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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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공동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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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를 바라보고 숨을 죽이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자만들을 깨어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옷을 입혀 주시어서 이 땅이 치유되고 아픈 자가 나으며 현장에서 고생하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뛰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지자체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지켜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온 가족의 예배 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도 드리십시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고척 가족들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몸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